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사랑의 언약에 기초하여 저희들이 담대하고 또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칭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칭의 1항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가서 혹시 다시 읽어보십니까? 성경 구절과 함께 읽어보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지난주 거 안 갖고 오셨나요? 예. 자,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들으시고, 자, 1항. 책 가져오신 분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예. 우리 1항서부터 안 가져오신 분은 들으십시오. 자, 1항서부터 3항까지 먼저 읽을 텐데요. 자,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효하게 부르신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여기신다. 칭의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겨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외에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종과 구속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어 그들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게 하신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2항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 은사와 더불어 역사한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한다. 자, 3항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종과 죽으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온전히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해 성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러나 성부가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그들의 복종과 정의의 만족을 그들을 대신해 받아들이셨다. 그들의 칭의는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정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해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아멘. 자, 칭의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이 칭의는 의의 주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에서는 칭의는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열심을 통해 그 의를 더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어져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의로워져 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성인들은 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인들께 기도하며 그 성인들의 의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톨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신교는 칭의의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생각할 때 이것은 법정적 의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 칭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칭의는 우리 자신의 어떤 본성적인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어느 때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었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언제나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향한 갈망, 불변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갈망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미혹해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자 하는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식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망이 그릇되기 때문에, 죄되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관계 속에서의 성이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서는 거지요. 그릇된 욕망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소유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원하는 것들을 다 해도 그 결말은 허무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게 마련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쁜 것 같지만 미워지고, 또 미운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이쁘게도 보이고, 그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행복과 불행이 환경과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았지요. 육체의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질병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질병만 없으면 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응답을 주셨지요. 그걸 통해 바울이 배웠어요. 아, 내가 육체의 질병이 없고 건강할 때 행복하고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질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거는 큰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 질병이 있고 없고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질병이 있고 없고가 결국 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 연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 내가 건강한 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 연약한 몸을 끌어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니 오히려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병든 것과 건강한 것, 그 여건, 그 환경, 그 상황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이 건강한 것을 남용해서 그렇게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질병은 질병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일치의 비결을 삶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지요. 그 말씀을 통하여 정당한 추론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이 사도로 삼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시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그러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정당한 추론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몸이 아프면 힘든 거고 그건 불행한 거고 좋지 않은 것이죠. 건강한 것은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이 땅의 차원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들이 생깁니다. 다른 사고를 해요.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차원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현실은 이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 현실의 문제들을 이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그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감옥에서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필리포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 또한 영적인 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해내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에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단지 이성적인 사고, 이 땅에 있는 차원에서의 사고, 그렇게 하는 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요즘에 학원 안 보내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학원 보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지요. 공부하고 싶어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좋은 선생님도 붙이고 학원도 보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의 학원비, 자녀 하나 둘만 돼도, 하나만 돼도 몇십만 원, 5, 6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 몇 개만 하더라도. 이 어떻게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몇십만 원씩 이거 자녀들을 어떻게 이거 양육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자사고 없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남편이 혼자 나가서 일해가지고는 이 아이 하나도 잘 키우기 힘들고 둘은 더 힘들고 셋은 이건 포기해야 되죠. 어떻게 셋을 다 학원을 보냅니까? 넷째면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도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벌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거죠. 학원도 2개, 3개, 4개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면서 막 희생하고 그 길들을 걸어가요. 자, 그거는 이 땅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로 그렇게 되는 거죠. 고3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학원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영화도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조금 더 풀면 훨씬 더 성적 잘 나오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면 성적이 더 잘 나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공부 더 잘하게 하려면 주일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면 돼요. 물론 본인이 하겠다 해야죠. 예? 문제는 안 하겠다라는 게 문제죠. 근데 어쨌든 교회에 오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잘 자랍니까? 나중에 하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어떻게 내가 희생을 했는데 너가 이거밖에 안 돼. 나중에 며느리라도 들어오고 또 뭐 직장 취직하고 또 뭐 하면 서운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도 그렇게 지내지요. 지금서부터 떠나보내십시오. 예? 자, 서울에 살면 서울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언약 백성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 제가 저도 잘 못하지만 이제 2학기 때부터 8월서부터 개편해가지고 어쨌든 아빠들이 아이들 붙잡고 가르칠 수 있도록 어쨌든지 제가 저부터 하면서 하여튼 간에 제가 닥달할 겁니다. 그 교회 나오는데 이게 교회다만 맡겨놔서는 안 돼요. 직장 가서 돈 벌어놓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직장을 옮기십시오. 직장 때문에 안 되면은. 근데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원을 못 보내더라도 그리고 맞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리고 또 맞벌이도 할 수 있지 어느 때는. 그런데 그렇게 집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좀 엄마가 맞이해주고 또 아빠도 와서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근데 뭐 전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돈 벌어다가 학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그냥 더 자주 보내세요. 오늘 설교 들은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요. 어떻게 됐든지 여기서 놀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상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뛰놀고 그러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거듭나지 않은 사고로는 그냥 학원 잘 보내고 그리고 뒷바라지하면 뭐 아이들이 잘 될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공부도 은사고 재능이에요. 물론 불성실한 것은 혼내줘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학원을 막 뺑뺑이 돌리면서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학원 몇 개 안 보내더라도 그 어려서부터 벌써 뭐 중고등학교 되고 그러면 다 컸다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죠. 몽둥이를 만들어서 패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지식을 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알아야죠. 예. 아니 학교에서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성경의 빛에 비추어 봐서 부모가 그것들을 해석해 주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길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부모가 성경 공부를 안 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읽는 책도 이 부모가 해석을 못 해내잖아요. 같이 읽을 시간도 없이요. 저도 만화책을 좀 같이 보려고 원피스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좀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해 주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영적인 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3, 40년 아니면 뭐 우리 아이들도 한 50년 살면 다 힘없어서 주님 나라 갈 날 준비하며 살아갈 텐데 그 뭐 한 3, 40년 뭐 남들이 인정해주고 뭐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연봉 좀 많이 받는 거 그거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그것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칭의를 생각할 때 이거는 법정적인 의미, 신분의 변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죄졌던 사람 지금도 동일하게 죄져요. 죄 안 짓는 사람, 또 뭔가 좀 특별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됐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개념이. 두 번째, 이 칭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 우리 3항에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복종과 죽으심을 통해, 복종과 죽으심을 통해, 이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순종,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그러니까 1항에서도 그렇고 3항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의 행한 일 때문이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대요. 다른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과 구속,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져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만족되어졌습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자, 칭의를 생각할 때 칭의의 근거가 뭐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기억한 건 칭의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칭의의 두 가지 요소 뭐다? 하나는 죄 용서, 다른 하나는 의롭게 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 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어요. 여기서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칭의의 정반대의 개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 던져 넣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의를 옷 입혀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질책하잖아요. 야, 너가 이렇게 죄 짓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송사하고 사단도 찾아와서 우리를 질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층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어떻게 맺어졌어요?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의 복종과 그분의 죽으심,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나는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속죄 사역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그 양심의 송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저의 행위로 저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시지요. 저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저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누더기와 같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그 의의 옷을 입고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의를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 법정적인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칭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있다.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죄 용서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그런데 이 믿음은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때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괴감도 들고 또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죠. 실패가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울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실패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잘 변화되지 않느냐? 왜 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느냐? 왜 기쁨과 감사가 없이 절절매며 살아가느냐?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단 한 가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두 번째 걸음 내디디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 주셔요. 그래서 잘못하고 죄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고 죄지은 것 가지고도 슬퍼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요?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요한일서 배울 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가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사항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사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롭게 여기시고 작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자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나 그들의 칭의는 성령이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복종, 이 속죄 사역이 칭의의 근거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는데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죽으심으로 그 속죄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았다라고는 도장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5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은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지만 죄를 지어 하나님의 부정적인 진노를 자극할 수는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는 오타가 있네요.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신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이 의미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칭의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선택받은 백성을 의롭게 여기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자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실제로 적용시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다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를 거기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관계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이 칭의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무슨 진노? 부정적인 진노.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표소리도 들고 때로 따끔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진노하실 수 있죠. 어떤 진노라고요? 아버지의 진노. 아버지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노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 지어요.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전에 알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게 해 주십니다. 우리 6항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자의 칭의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림자로, 예표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어졌습니다. 희미하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들 또한 이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고 신약 백성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하나. 자, 칭의는 뭐다?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 칭의의 근거는 속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 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떠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왜요? 그 의는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의 두 가지 요소가 뭐다?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과 양심의 송사를 이겨낼 수 있고 심판대 앞에도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지만, 칭의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지만 부성적인 진노는 있다. 죄를 지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 구약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한 주간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시고 또 진리 안에서 교제하시고, 이게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 땅의 차원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변화된 이 심령 속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판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편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 저희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